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계략이 찼으므로 왕병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주에 그 지혜와 전쟁이 모든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제대가 나을 줄 아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네, 일터의 임한 하나님 나라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니엘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까지 해서 4주 동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한 부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다니엘서 1장, 사실 1장만 살펴봤지만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한다면 단연코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우리에게 제시되는 하나님의 주권일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다니엘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다른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한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 또한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주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냐면 모든 역사와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광대한 오고 오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또한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신앙 중에 하나가 주께서라고 하는 그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님께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삶이 회복되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으로 정렬되는 삶 말이죠. 그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은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마음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과 또한 고뇌가 있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처한 현실은 살벌한 현장이었죠. 살벌한 현장. 누군가가 올라가면 누군가가 내려와야 하는 그러한 냉정한 현장, 냉정한 궁궐의 현실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하면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좀 다른, 나 좀 수준이 다른 굉장한 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선을 그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보았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쳐다볼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은 그 길을 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정렬하면서 그렇게 걸어갈까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고뇌와 또한 씨름과 많은 고민 속에서 마침내 그 길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갈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전적인 의존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하고도 충성스러운 헌신을 주님께 드렸어요. 자, 오늘날 충성스러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생소할 정도로 우리 안에 많이 희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성을 다한다, 한 길을 간다, 한결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 길을 간다. 요즘에는 이직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한 회사에서 말뚝을 박는다. 이런 일들은 사실 너무 이렇게 낯선 사실 풍경이고 우리의 문화 안에 있지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한 길을 가고 한 회사에 있고 내가 한 방향을 향하여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길로만 내 마음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헌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송태근 목사님의 저서인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실한 먹잇감을 잡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사냥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가장 실한 것을 잡아야 1등을 하는 거죠. 대회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냥꾼이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토끼를 잡으려는 순간 그 옆에서 노루 한 마리가 아주 통실통실한 노루 한 마리가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사냥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거의 잡으려고 했던 이 토끼를 끝까지 잡을 것인가 아니면 노루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것을 손에 놓을지 또 어느 것을 풀어줄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의 목적이 뭐냐면 실한 먹잇감이라는 거죠. 아무거나 잡아오면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잡으면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빨리 잡아도 실한 먹잇감이 1등을 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이 사냥꾼은 노루를 향해 활 시위를 던졌습니다. 노루를 잡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토끼를 놓아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뜻을 정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요. 노루를 잡기 위해서는 토끼를 놓아줘야 하는 거죠. 두 마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뜻을 정한다, 한 곳에 마음을 싣고 충성스러운 헌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의 것은 놓아주는 거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그 뜻을 정했을 때요,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지금 궁궐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놓여있죠. 궁궐 안에 있는 소년들,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또래의 소년들은요, 자기처럼 이미 출생이 똑같은 귀족 출신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머리도 명석하죠. 그런데다가 우수한 인재라고 뽑힌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머리가 돌아가겠어요.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헌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붙잡으면서 무엇을 내려놓았냐면 자신에게 닥쳐올 많은 혜택을 버리고 고난을 맞닥뜨리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피해를 감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잡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행동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어떤 삶의 목적인지 몰라. 그러면 선택할 수 없죠. 그러나 다니엘은 확고한 가야 할 길이 어딘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이다 라고 하는 그 한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야 할 길을 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만드는, 나를 막는 장애물, 우리의 자아이죠. 우리의 자아, 나라는 거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 고집 너무 세죠.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하죠. 내 시선을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늘 봤던 거, 내 관점, 내 가치, 내 수준들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자리에 서서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봐요. 나의 시선, 내 신앙, 내 관점에 여전히 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에 살고 싶어져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평안과 안식과 그런 만족과 행복이, 사랑이 주어지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들어갈 듯 들어가지 않는, 들어간 것 같았지만 또다시 그 입구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머물러 있음의 나를 발견할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그 안식을 누린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살고 싶었는데, 분명히 작지만 미약하지만 그 갈망은 있는데 막상 세상 속에 던져지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지? 너무 어렵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밖에 없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올리면서 다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참 이때 뜨거운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너무 금세 우리의 시선은 주변에 빼앗기는 거죠. 어떤 엄청난 일을 만나서가 아니라 너무 사소한 일에 우리의 시선이 금세 빼앗기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이토록 역했나? 라고 갸우뚱할 만큼 우리는 현저하게 무너지는 삶을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있잖아요.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 이 상황 속에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 상황 속에 어떻게든 살다가 버티다가 또다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세상은 너무 거대한 바벨론과 같기 때문에 그냥 보자, 열심히 그냥 잘 버티고 견디다가 또다시 교회에 와서 충전돼서 또 나가서 다 힘을 빼고 견디고 버티고 버티는 것만이 믿음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조금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위치, 내 자리, 내 신앙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서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편만 생각하면 우리는 앞서 말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찾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주변을 보는 믿음의 눈이 길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어딘가에 계시는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나랑 닿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내가 쳐다보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닿을 수 없는 그곳을 향해 손을 뻗는 것 말고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자리에 같이 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그 지위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나란히 옆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그 특권을 누리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내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이제는 길러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서야 하는 것 알죠? 어떻게 서는 건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어떻게 느끼며 내가 밑에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제가 지난 목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손을 잡고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기독교 어떤 만화나 어떤 일러스트 이런 걸 보면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는 그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이니까 그런 거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과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 날마다 주님 함께 걷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성경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어린 나이에 상상도 잘 안 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끌려가서 수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마다하는 것과 같은 뜻을 정할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의 헌신을 다짐하며 그 길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은 다니엘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러한 단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니엘에게 이미 들려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이미 들려 있었던 것. 바벨론 오기 전부터 그리고 바벨론에 와서도 이미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다니엘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을 버리고 바벨론 왕의 약속을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약속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밑에서 하나님 내 상황과 마주할 현실이 이건데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아우성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와 이 처지와 환경과 나라의 정황과 세계 역사들을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것이 말씀이 주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확신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라는 것과 함께 다니엘은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대전제를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넘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인식과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잖아요. 바벨론을 능가할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나라는 제국입니다. 이 제국을 이길 그 어떤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시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그게 어디 나라입니까? 바사가 세워진다. 그러나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제국도 언젠가 무너진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난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역사 속의 헬라죠. 그러나 그 헬라 제국도 언젠가 무너진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그 누구도 로마를 이길 수 없다. 모든 법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로마. 그러나 다니엘은 또 보았죠. 아무리 막강한 로마라 할지라도 또 다른 나라가 선다.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나라임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후에 꿈을 꾸죠. 그 꿈을 해석하면서만 가진 해석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의 나라만이 온전하고 완전하며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무엇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토록 열방 속에 비참하게 되었지만, 포로로 끌려와서도 이 어려운 시절을 맞이해서도 내가 먹고 살자고, 내가 생존하자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면, 여기까지 끌려와서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살 길을 찾아간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어디에 소망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프지만, 굉장히 아프지만 환부를 도려내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뒀죠. 아프다고 해서 병원 안 갈래, 썩혀두면 모든 것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왜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왔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만 이 환부를 도려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어느 기간입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도 예레미야가 그 오랜 시간, 40년이 넘는 시간을 예언했잖아요. 20세부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남유다를 향해 계속적으로 선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다. 우리가 거대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나라를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지지 않으니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빨리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거기서 살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라.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예언적인 선언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온 나라에, 온 유다에 인식되고 있었던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라하고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잊으시고 우리를 아주 골탕 먹이시며,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도달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와 함께 이 기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음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 땅에서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그 헌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다니엘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어느 한 찬양의 가사처럼 다니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그 가사의 그 찬양의 가사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주님의 약속을 믿어서 자신이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내 생명과 내 삶을 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서 있는 사람이 10대의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깃발을 꽂고 그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뜻을 정하며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토록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나이죠. 어떻게 10대 때 이게 가능한가? 야, 정말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세워진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하나님 말씀 몰라. 아이들은 못 깨달아. 아이들한테는 어렵지. 그냥 선생님의 사랑이면 충분해. 아이들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같이 놀아주고 그냥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스티커 붙여주고 그런 재미로 교회 오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은요, 다니엘을 키우지 못하게 막는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어린 아이로도 그 어리지만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인간의 지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죠. 그것은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의 훈련을 잘 거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20대, 30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갔는데 정말 무참하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못하겠고 하나님을 찾기조차도 어려운 그 삶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방황을 할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어릴 때부터 그 말씀에 온전하게 곧아져 있는 그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장이 안 되어 있는데 말씀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너무 치열한 거죠. 보면 혜택이 너무 많은 거죠.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내 눈을 비하는 것도 너무 많고 취하면 나를 꾸밀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내 삶을 더 아름답고 안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깔려 있으니까 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혹하지 말라고 하니 우리 설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오는 것들이 혹하면 안 되고 세상이 무너지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머리로 답은 알고 있지만 마음이 안 되는 거죠. 내 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데 어떡해요? 그게 행복해 보일 것 같은 삶인데 어떡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정렬되지 않고 그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그 시선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 속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세상 속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세상 속에서 내가 여전히 모호한 스탠스를 취한다.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놓친다. 기억해내지 못한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붙잡아야 하는 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이 세팅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옆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좀 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비명을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끝없이 읽고 이 시선으로 내 모든 삶들을 정렬하려고 할 때에 돌아보니 내가 주의 곁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 시선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자아가 내려놔져요.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 하나님을 끊임없이 등지려고 하는 나의 본성을 어느 순간 내려놓고 내 마음이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러고 싶은, 더 누리고 싶은 그러한 끝없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시에는 그냥 어느 정도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우리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지만 그 정도의 말씀으로는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 건다는 게, 하나님 그 말씀에 내 삶을 운명을 실어간다는 거, 하나님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그 시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 위에 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그의 인생을 덮는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들이 배운 거죠. 바벨론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라고 하는 주어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을 때에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너무 월등한 거예요. 너무 탁월한 것입니다. 어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와중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 그럼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과 같이 나란히 온 소년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좀 더 우수했다라고 하는 그 성적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숱한 세월 동안에 이 학문을 연마하고 사용하고 있고 고위 간직에 오르고 있는 이 모든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10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완전수이거든요. 그래서 딱 수치로 10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 완전하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감탄을 누가 합니까? 바벨론 왕이 이 어린 10대 소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뜻을 정한 이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깨를 견주고 비교하고 경쟁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있지만 누가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줍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을 누가 줍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선명하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너의 능력이야, 너의 실력이야, 너의 시간의 수치야, 더 열심히 해봐, 탁월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선명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신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니엘 될 수 없잖아요. 모두가 다 고위 간직에만 오를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고위 간직에 되어야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야 한다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크신 하나님, 우리 포도주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포도주가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될 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 숙성의 시간이에요.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는. 분명 생물을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 시간의 숙성과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과 같은 사인. 그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시간의 조급함을 가지고 시간이 있어야 조금 더 하고 남들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일반적인 시간을 존중하시고 그걸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고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어느 순간에는 때로는 시간을 넘어서는 그 일들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읽어야 알죠. 말씀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세팅이 되어질 때 진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이구나. 내 삶에 역사하는구나 라고 알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능력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쉽게 타협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좁아지고 불안하고 다 빼앗길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은혜만을 취하기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다가 혹시라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손해를 보아야 한다, 내 삶의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라고 해도 하나님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힘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내가 돕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돕는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순히 머리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해요. 고레스 왕이 즉위한 그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보았죠. 1장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 왕에 의해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있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앞서 제가 여러분과 나눈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 강대국인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원년에 누가 있었다? 다니엘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왕도 죽고 나라도 망했는데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는데 다니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유다는 세 번에 의해서 망했다고 했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에 마지막으로 온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히 끌려왔어요. 나라를 다 잃고 한 번 조금 회파된 거 오케이. 두 번, 세 번째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지켜봤습니까? 남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1, 2년 만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켜보았어요. 그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 비참하게 우리가 끌려가는 거 맞습니까? 근데 그들이 벌벌 떨면서 바벨론을 끌려왔어요. 나라를 잃은 슬픔과 함께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온 사람이 누구를 봅니까? 이 바벨론에서. 먼저 잡혀온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이 바벨론 왕이 결국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지만 그 제국에 다니엘이 살아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우리끼리의 주고받는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이 계셔서 한 나라 이 대제국이 망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포로 출신의 이 사람은 또 다른 제국 안에 살아남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소망의 불을 다시 지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 세상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 같은
때로는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다시 불지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꺼져가는 그 소망의 불을 지피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져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산단 말인가. 그 패배의식 속에, 믿음의 패배의식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보아야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쓰러져가는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우뚝 서 있는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스러운 헌신을 당하고 있는 그 다니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꺼져버린, 거의 꺼져가는 그 심지와 같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불이 확 붙게 하는 거예요. 소망의 불이 확 지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이 일하고 계신다. 교회가 힘없는 것 같지만, 맥없이 쓰러지는 것 같지만,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저 다니엘을 보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소망의 불을 지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갇혀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내 눈에만 있는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과 함께 내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소망의 불을 지펴주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니엘이 세워져야 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더디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었지만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하게 하는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큐티를 한 번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 말씀을 그냥 읽더라도 그 말씀 속에 그냥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로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삶을 일으키는, 내 삶에 확신을 주는, 내 마음에 위안과 평안과 만족을 주는 그 말씀을 확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실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야 해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덮고 신앙생활합니까? 그건 힘이 약한 거예요. 성경책을 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삶 속에 이 성경책을 펴고 있으십니까? 펴야 돼요.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펴야 돼요. 펴고 읽고 이 말씀 앞에 씨름하며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다니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주님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내 말씀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말씀이다. 죽은 자를 명하여 일으킨 말씀이다. 오늘도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벽과 같은 그 벽에 명령했을 때에 그것이 문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인 줄 알고 붙잡는 그 순결한 깨끗한 신앙의 그 삶을 걸어가겠습니까?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누구냐? 내가 그에게 내 마음을 보이리라. 내가 그에게 내 시선을 주리라. 그러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요. 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말고 이게 확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를 보고 주변을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요. 바벨론에 있지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제가 어느 한 날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선영아, 너는 동물원 안에 있는 호랑이가 아니다.
동물원 안에 갇혀져서 주는 먹이를 먹고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지내고 수많은 사람들 날 구경하고 그걸 만족해하는 난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어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동물원 안에 있는 호랑이였구나. 야생의 어떤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동물원 안에 가둬져서 많은 사람들 주변을 훑어보고 이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볼까? 날 보러 왔네? 무엇을 기대할까? 그리고 세상에 던져주는 먹잇감을 먹으며 그렇게 그 안에서 지내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근데 하나님 강한 마음과 함께 나는 너를 동물원의 호랑이로 부르지 않았다. 너의 야성을 다 어디다 잃어버리고 왔냐 하시는 그 울림이 제 마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다 동물원 안에 있는 호랑이 마냥 이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창살 안에 갇혀져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호랑이인 줄 알지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다. 정말 약하지 않고 강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물원 안에 가둬져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원 안에 갇혀있는 호랑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호랑이 사자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그 야성을 가지고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군사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얼음땡 놀이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순례를 정하고 사람들이 이제 얼음 하면 이제 못하고 얼음 땡 해주면 이제 살아나는 이런 것들. 어쩌면 우리의 시대 속에 얼음 땡 이 놀이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얼음이 들어있어요. 다 얼음. 세상 속에 주눅 들어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얼음이 되어있죠. 세상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가 무서워서 얼음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죽었어. 날 건드리지 마. 내가 따라갈게.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얼음 속에 사실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는 많은 혜택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평안이 없는 두려움 누가 날 공격하지? 누가 날 덮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얼음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 어떤 도전도 하지 못하는 거죠. 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얼음만 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의 불을 지피는 자들이 될 때에 그 얼음하며 주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가슴속에 자유를 다 빼앗기고 평안이 없고 위로가 없는 그 자유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야 땡땡 해줘라. 소망의 불을 지펴줘라. 너희는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얼음으로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돌아다녀라. 활개치고 다녀라.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도전도 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증언하면서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어라 하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얼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함 속에 끌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상태로 끝없이 얼음의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얼음땡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소망의 불을 지피며 기도의 불을 지피고 예배의 불을 지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한두 명씩 일어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소망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소망의 불을 지피는 자들이 됩시다.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강한 도전과 함께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쳇바퀴가 아니라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 그 나라를 진짜 누리는 우리의 주제만 슬로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로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내가 누리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저와 여러분이 일터와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우리 한번 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시네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에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주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지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힘 안에서 같이 동물원에 앉아있는 호랑이와 같이 하나님 그간 아무런 야성도 없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서서 소망의 불을 지피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하나님 불일 때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청년들과 나를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만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하나님 언젠가 사라질 막연한 비전과 꿈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앞에 주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가 이전에는 죄 가운데 거하여서 더듬어서 겨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준이었으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와 맞바꾸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아는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십자가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혜택과 은혜를 망각한 채 여전히 더듬어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수준만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 확신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사귐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 거대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주님. 어떠한 거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 손이 얹어져 있으며 하나님 모든 것은 쇠하고 시들고 무너지겠지만